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또한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큰 실패라든지 낙담이라든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또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또 있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들에게는 부푼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계획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희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가 더 높은 자가 될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자리를 갖고도 다툼을 하며 이야기했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나름대로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소망이 깨어지고 이제는 좌절되어지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실패자와 같이 낙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믿었다면 다 뭐 했을까요?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플랜카드 걸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거를 이렇게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봤어요. 근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미 새벽에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저녁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녁때에 다 모여가지고 오히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혹시라도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자기들에게 무언가 또 다른 나쁜 짓을, 또 다른 자기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녁 때까지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 포기하고 절망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요즘 표현으로는 멘붕이 와서 멘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다 엎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무너질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곳에는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제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요? 이미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움의 장소, 절망의 장소, 좌절과 포기와 낙담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장소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책망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의 선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이 내 마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건 누굽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오랜 시간 또 도망다니며 힘들었던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니 내 마음이 주께 정해졌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는 닷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환경에 의하여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죽음 가운데 끝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희망을 여시고 무덤을 깨트리고 이제는 나와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어떤 개그에 유명한 것처럼 이거 봐라, 나 이거 있다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신 자랑하듯이 나 이거 있어 하고 자기의 자랑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는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낙담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깨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돌이켜졌어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부활의 기쁨, 새로운 희망의 기쁨, 새로운 소망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그냥 주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옛모습 십자가에 다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렸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없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비전, 꿈,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꿈꾸는 게 꿈과 비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비전은 시작되어져요. 참된 사명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디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십니까?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내가 보여줬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줬지? 이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낼 거야. 부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파송하는 그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제자는 꼭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가 되어서 성직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자리로 새롭게 파송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도록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의 자리로, 변호사면 변호사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 아니면 연예계면 연예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내시는 거,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예요. 부활절 끝이 아니라 부활절이 끝나고 이 부활의 의미는 늘 우리 안에 되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했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 부활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여셨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이렇게 한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 뭐 이렇게 부하이스 걸인가요?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 3년 반? 거의 뭐 오랫동안 활동이 중지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걸그룹을 공식적으로 해체하겠다 이렇게 하고 해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역주행이 되면서 인기를 새로 끌으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모였대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의미가 있어서 잠깐 얘기하면 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시 이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기고 이러고 나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때로는 좁은 숙소에서 4명이 함께 목욕탕 한가운데 4명이 다 같이 서가지고 한 사람은 양치하고 한 사람은 머리 감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지고 볶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큰 사람들 4명이서 거기 조그만 화장실에서 씻고 뭐하고 때로는 잠도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까?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 하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 속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들에게는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거, 다시 그들이 해체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동안 노래를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비록 잠을 어제 1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잠도 못 자는데 저기서 야 저 좁은 데서 야 저 4명이 지지고 볶고 저기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생기면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뭔가 의미가 생기면 그것이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무엇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치고 새로운 의미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절로 이제 행사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부활의 기쁨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그곳을 변화시키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곳에 이제는 소망이 있게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황한을, 근심 대신 찬송을, 절망 대신 감사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떠밀고 너 혼자 잘해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대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이것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부활 그 이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고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절망하게도 되고 일어날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기쁨 되시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이제는 다시 부활하시며 생명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며 무덤을 열고 나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이제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